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 2절, 5절 부르신 후에 김원국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도 대대손손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선한 얼굴빛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혀주시고 진리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존귀케 하는 예배가 되며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연약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만이 그 발의 등이 되고 그 길의 빛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무성하여 마르지 않음 같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모든 생명사역들을 전능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두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잃은 백성들의 강보의 이 기쁨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함으로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헌신된 손길과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내일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기환, 이갑선 성도님, 예병옥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교육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2부 선교 세미나가 정동준 선교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1주차가 이윤순 전도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3주차가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내일교회 유치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본관 십자가 지주 보강 공사가 17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휴가 다녀오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눔의 장 소식입니다. 청년 2부에서 미혼 모자 공동생활 4가정에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주보 오면에 예친 소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면에 있습니다. 이 중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돌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주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돌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뒤 저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8월 달까지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17편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8편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한 성도님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주보 보신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50절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또 이러십니까? 그래서 오늘 좀 분량이 많기는 한데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10편, 18편은 우리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언제 다윗이 이 시편 18편에 기록된 노래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는가, 이제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편 18편은 1절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은 이제 노년의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그때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이 참 노년에 그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원래는 참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고, 그렇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고 이제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오랜 기간을 정말 생명이 위태로웠던 참 오랜 피난 생활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참 지켜주셔서 처음에는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어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메시아 왕국의 참 모델이 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평범한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시, 노래가 이 시편 18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시편 말씀을 한 편 정도 이렇게 정해서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언제나 이 시편 18편 말씀을 전합니다. 저한테 사실은 제 삶의 가장 그런 참 도전이 되었고 또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되는 시가 이 시편 18편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편 18편을 자신의 시로 삼으셔가지고 참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게 되면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우리 주보 3면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단락을 좀 구분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적인 찬양입니다. 서론적인 찬양. 그래서 다윗이 시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찬양을 드린 내용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결론적인 찬양입니다. 이제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45절까지는 이제 본론인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부분의 내용이 다윗의 삶을 다윗되게 했던 구체적인 비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입니다. 19절.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 다윗도 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는데 그는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6절까지 내용,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3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코치와 감독이 되어 주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조련시키시는 내용이 이제 이 28절부터 3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절부터 45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싸움에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느냐? 열방의 어뜸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번역에는 여러 나라들의 어뜸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8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구조.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보 3면도 지금 이 문제, 이 단락 구분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1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1절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이제 2절부터 사무엘하 22장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사무엘하 22장이 원래 오리지널이지 않겠느냐, 원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노래를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편집을 하면서 다윗이 했던, 편집자가 했던 바로 이 1절 말씀을 첨언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전체 주제로 이 1절을 첨언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시편 18편을 요약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힘이신 여호와를 다윗은 7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인상적인 것은 나의, 나의, 나의 계속해서 반복되죠. 관념과 추상이 아니라 바로 그가 체험했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그리고 건지시는 분, 그리고 이어지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는 하나로 묶으시면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산성. 이렇게 이해를 하면 7가지죠. 7가지.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7개의 단어의 다 공통점이 무엇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7개의 이미지의 공통점이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7개의 단어로 표현한 것은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확신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찬송 받으실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뢰면, 그분에게 내 삶의 문제를 아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과거, 그리고 그가 앞으로도 경험할 많은 원수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면 내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 그리고 7개의 이미지, 그리고 그의 확신을 표현한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9절은 그가 만났던 어려움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이제 그가 만났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결국 어떤 이미지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올무와 줄이 다윗을 꽁꽁 묶고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을 보시죠. 이런 사망, 생명이 위태로웠던 순간,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포기, 원망, 좌절이 아니라 그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고 첫 번째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비결이죠. 환난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항상 가슴이 찡할 때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자막에 한번 잘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했는데 중요한 편이 나옵니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 하나님의 분노,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여러분, 꼭 이거는 뭐 만화 영화 같죠? 정말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리고 입에서는 불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보시죠. 9절,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잘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건 하늘을 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로 이렇게 가르셔야 되죠. 하늘을 가르시고 그분이 강림하십니다.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이제는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제 출동하십니다. 출동. 그 다음에 이 10절을 보시죠. 출동하시는데 어떻게 출동하시느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운송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 날개로 삼으셔서 높이 솟아오르셨어요.
무슨 이미지를 전달합니까? 바로 다윗을 향해 출동하신 하나님은 신속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대표되는 정말 이렇게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은 전진하셨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속하게 출동하셨지만 또 하나 11절을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흑암이죠. 흑암. 하나님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아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고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출동하셨지만 대적들이 볼 때는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자기를 숨기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동하셨는데 신속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나님은 출동하셔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표현들인데, 그분이 도착하셨을 때 이제 그분을 두르고 있었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영광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셔서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13절부터는 무엇을 하시느냐?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을 공격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7절과 8절에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1절까지 말씀에, 12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출동하셨는데 신속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그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도착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거죠. 이거 꼭 우리 만약에 전쟁을 생각하면 폭격기에서부터 폭탄을 막 투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화살은 자연적인 무기죠. 사람들이 만든 무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번개라는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거죠. 그 번개를 통해서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폭격을 하시니까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여기 물밑과 세상의 터는 무엇이냐? 악의 본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의 본부, 숨겨진 그 본거지, 그 본거지까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폭격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폭격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무엇이 남았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폭격하시고 공격하신 다음에 위험에 빠졌던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그 위기에 놓였던 다윗을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물은 무엇인가 하면 악의 세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악의 세력이 머무는 많은 물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원수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는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격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건져내실 때 그들을 둘러쌌던 원수들은 어떠냐? 강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보다 힘이 더 센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악하고 힘이 더 세었던 원수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다가왔지만 그 다음 중요한 편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원수들에게 포위되었던 그곳에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공격하셔서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함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지나온 자신의 삶이 아마 주마등처럼 아마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생명이 위태로웠던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출동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출동하시고 그리고 그를 둘러쌌던 그 원수들을 공격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손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들을 다윗은 생생하게 그의 삶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도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데 21절을 먼저 비추어 주시면 2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호와의 길, 도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죠.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항상 내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이 완전하여는 대부분 영어 성경은 blameless입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20절을 보십시오. 20절과 24절은 거의 표현이 같은데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것은 의로움이죠.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손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 상을 주시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내게 갚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주셨고 갚아주셨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갚으셨도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이것을 이제 일반화시킵니다. 25절을 보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27절, 이제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 비록 다윗처럼 공고한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아무리 사울처럼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혹시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분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상을 주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순간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한번 보시면 28절부터 36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아마 이 시편 18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28절 29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28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22장 같은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22장에는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내 등불을 켜주셔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놓였느냐? 흑암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29절을 통해서 봤을 때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수많은 담 장애물이 그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등불을 비추어 주셨을 때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리고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그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30절 31절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흑암 중에 놓여있는 다윗에게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셨겠습니까? 그것은 30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등불이 되어 주셨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 잘 읽어보시면 정말 다윗이 꼼짝할 수 없는 어둠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흑암을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그 어둠과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3절을 보시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고지를 선점하는 공격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적군들이 추격할 때 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갔다 수비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죠.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노탈까지도 당길 수 있는 팔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죠. 35절 주께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손과 발을 강하고 민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주어질 때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 방패를 주셨고,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주의 온유함, 이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온유하셔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셔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셨을 때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36절을 보시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지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32절부터 이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조용히 시간 내셔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한번 하나님 앞에 속삭여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으로 저에게 띠를 띄워 주십시오. 내 길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장애물 하나님이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나의 발을 암사슴팔 같게 해 주셔서 어떤 거친 환경 만나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울 수 있는, 싸우는 비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 팔이 노탈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저를 크게 해 주십시오. 내 걸음을 넓게 하시되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러면 아마 제 같은 경우 이거 제가 정말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의 발을 민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저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해주시고, 저는 싸울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입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좀 비법들을,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손을 좀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법을 가진 제 팔이 될 수 있도록, 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발이 정말 여기 나오는 암사슴 팔과 같이 어떤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민첩함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걸음을 넓게 하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참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코치로 삼았어요. 자기 인생의 감독으로 삼으셔서 그분이 훈련하시는 대로 그는 따라간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제대로 군사교육 한번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단련시키시니까 그 다윗이 블레셋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싸우는 곳곳마다 이겼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해주셨죠.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열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의 삶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법을 소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같으면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법을 소유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법을 소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법을 소유하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코치와 감독으로 삼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 바로 그 비법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을 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용사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참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말장난 같지만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릴 때, 여러분,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을 우리들의 손과 발이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37절부터 45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7절부터 시작을 해서 42절까지는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누리는데 대상이 누군 것 같습니까? 37절 한번 보시죠. 자막을 비춰주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조련하셨으니까 내 원수들을 쫓아가는데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집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들이죠. 그리고 39절이 중요한데 39절을 보십시오. 바로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노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에게 띠를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했습니다. 40절을 보시죠. 40절, 주께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41절, 이제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42절을 보시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아버리고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37절부터 42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싸움에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45절을 보시죠. 대상이 바뀝니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 표현,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 민족, 앞에는 나의 원수들이 나왔는데 43절부터 45절까지는 여러 민족들, 이방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여러 민족, 이방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44절을 보시죠. 그들은 바로 여러 나라 백성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고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45절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 나라의 어뜸이 되게 하셨어요. 열방의 어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 4가지죠. 바로 그는 많은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많은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사랑의 삶을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감독, 코치가 되셔서 바로 그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조련했을 때 그의 손과 발에는 하나님의 비법이 그 손에 간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일에,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여러 나라의 으뜸이 되도록, 정말 열방의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여러분 그 목동이었던 다윗보다는 어쩌면 우리들의 스펙이 낮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도, 목동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열국의 으뜸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너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열국의 으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찬양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는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내용 46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원래 이게 어떤 번역 보면 여호와 만세, 여호와 만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어감을 잘 살린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만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세라고 그분을 높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반석이시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높이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절을 보시죠. 이 하나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보복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 그리고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복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8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포악하는 자들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세라고 다윗은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49절 50절은 이름으로로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바로 구원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시는데 마지막 표현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정말 저는 이 다윗을 보면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복을 나만 누려서 안 됩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은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운 비전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 이방 백성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당대가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은 바로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세라고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8편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저는 이제 참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선택의 순간에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의 용사로 참여하여서 바로 열방의 으뜸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우리 2절만 한번 더 가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일 때 내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코치와 감독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레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크신 은혜,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반석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이 어두운 시대에 열방의 으뜸이 되는 자로 주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길, 우리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